사도신경 우리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데요.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 부분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번째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어서 바로 나오는 고백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디모데전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파송한 제자 이제 디모데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첫 번째 임무를 맡겼는데 그 임무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 이단의 지금 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목적, 경계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1절과 13장 13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로마 교회에도 편지했습니다. 13장 8절과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마다 사랑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을 요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거룩한 교회의 목적은 이렇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랑이 세 가지 조건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우리 본문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첫 번째는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은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나의 욕망보다 옳은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은 이 청결한 마음과 우리 선한 양심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하거나 선한 양심으로 일관되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짓이 없이 믿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에베소의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이용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책들 안에 있는 족보, 이 족보를 사용해서 거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와 신화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은 내용이 없는 헛된 말이었습니다. 빈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말한다는 사실 자체, 말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무언가 권위 있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1장 5에서 7절,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자 했는데 그 동기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망각하게 되면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름받은 거룩한 목적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교회가 피해야 할 것은 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의 본질,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그 짠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우리는 대신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여도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교회는 적들의 공격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적들을 예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에서 31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깨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큰 공동체 안에 명령과 순종의 체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은 스스로 원해서 경건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디모데도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명령과 순종의 체계 위에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신뢰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한테 거짓 없는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쫓아가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